아멘.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또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확 올라 버렸어요. 어저께는 3,200명이 넘게 나왔고요. 오늘 이제 뉴스 보고 올라오니까 2,7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접종자 수가 1차 접종자 수가 70%가 넘고 또 이제 이게 수그러들고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렇게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해요. 그렇죠?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수그러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정부나 또 여러 기관에서 많이 수고들 하는데도 예상대로 가지를 않아요. 예상대로 가지를 않아요. 좀 더 잠잠해질만 하면은 확 증가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이 코로나19가 잡히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뿐만일까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자식도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네. 우리 남편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내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하려고 열심히 또 건강을 챙기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뭐 비타민이나 약도 챙겨 먹지만 또 어느 순간 가면요 몸이 아파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항상 결핍 속에서 갈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이 끝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절기를 따라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이제 나뭇 잎사귀를 가지고 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독특한 의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식을 물의 의식이라고 해요. 물의 의식. 그 어떤 거냐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이 통을 가지고요. 이제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쫙 행진을 해요. 같이.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퍼다가 다시 이제 성전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들도 찬양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행진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그 다음날 아침 제사 때 그 제단 밑에 물과 포도주를 같이 붓습니다. 이것을 7일 동안 해요. 그것을 물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물의 의식. 이 의식은요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 시대 때 이러한 비슷한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것이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온 것인지 모르지만, 계속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초막절이 되면요 7일 동안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달라라는 의식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때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먹는 것과 물이죠. 물.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모세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 더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삶이 힘드니까 불평불만하고 왜 나를 구원했느냐, 나를 왜 이끌었느냐, 원망을 합니다.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바위를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신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물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기원적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8째 날에는요 이 의식을 하지 않아요. 안식일인데 마지막 큰 날, 오늘 말씀 보면 큰 날, 8째 날인데요, 그 날에는 물의 의식을 하지 않고 모든 이제 천막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를 이제 백성들이 외우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그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물 한 잔 드시고 오셨죠? 특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외출하고 갔다 오면요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손 씻으러 가요. 이 손만 잘 씻어도 바이러스 예방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과일을 먹는데 포도를 먹고 이제 씻을 때 보면요 참 물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포도 안에 이렇게 먼지들이 막 껴 있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에 딱 이렇게 갖다 내면요 어때요? 왜? 그 사이에 다 들어가서 싹 씻어내요. 싹 씻어내. 물이라는 것이 참 어떠한 형체든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그 모양대로 변화되어서 씻어낸다는 겁니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씻을 때라든지 뭐 가끔 설거지를 하지만 할 때라든지,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것이 사람이고 그 다음 물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물이라는 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요. 더러운 것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물은요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인간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지만 만져지는 살도 있고 뼈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물이에요. 물. 70%가 물이잖아요. 다 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1%의 물만 부족해도요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가 물이 빠져나가면은 정신을 잃어요.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가 빠져나가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화초도 죽고 동물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늘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가요. 이것이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인생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물을 잘 접하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먹잖아요. 마음껏 쓰고 있잖아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물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이성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사랑을 갈급하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오빠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막 그러지 않으면은 막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느껴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신지, 네,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사랑을 받으면요 좋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이 갈급해진다라는 겁니다. 또 경제적인 갈급함도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요 늘 불안해요. 쫓기는 것 같아요. 또 인생 잘못 산 것 같기도 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자란 아이들은요 늘 갈급함 속에서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들, 이혼한 가정들. 그러면서 아빠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엄마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탈선하기도 하고 또한 늘 그 갈급함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갈급함이 더 심화되었고요.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갈급함이 더 심화되었고, 또 공원을 나가던 이제 길 밖을 나가도요, 마스크를 안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숨쉬지 제대로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또 겪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성전에서 선포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짐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아닌 걸 잘 알고 계시죠?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마음속에 계속 솟아나는 성령의 차고 넘치는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오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 우물을 깃고 있습니다. 5번 결혼해서 이혼당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또 이혼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버려질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평생 버림받은 여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7장에서 이 큰 날, 초막절 큰 날에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혼을 갈급하지 않게 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해낼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분임을 나타내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너희의 생명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를, 영원한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다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주신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분열이 일어나요. 혼란과 충격에 빠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40절부터 42절까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오셨잖아요. 나사렛. 거기서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나사렛 예수, 그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참 선지자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 하시는 말씀들, 그걸 보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사람들은 출신을 따지는 거예요. 출신을. 그가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떠한 능력을 행하던 어떠한 표적을 행하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철저하게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배워왔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요, 그거를 좀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면은 이 분열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요한은요,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아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걸 밝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밝히지 않아요. 왜 안 밝힐까요? 요한이 밝혀도요 사람 믿지 않을 사람은요 믿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증거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일단 거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분열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이니까 쟁론, 싸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복음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미움을 당하고 또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처럼 분열되고 또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전하면요 우리는 진리를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요. 이번 명절에 다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없으신 것 같군요. 근데 가족 간에 흔한 다툼 중에 하나가 이 종교 분쟁이에요. 종교 분쟁. 이제는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제 명절 돼서 모이면요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하지 않아요.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거 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족 간에 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뭐 불교든지 뭐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굳이 나도 내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이가 상할까 봐 입을 닫아버려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도 겪고 아프기도 한다면서 예수님이 거짓말한 사람,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신이 있으면 왜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 땅에서 돌아다니느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왜 지구에 이렇게 홍수도 많고 지진도 많고 태풍도 많이 오고 농사도 안 되고 재앙이 오느냐, 신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린 예수님 믿으면요 만사형통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족관계, 이웃관계, 직장관계. 근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관계 맺기가 힘듭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가족 간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우리 모두가 아프지 않고 화평을 이루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인간은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모두가 다 아멘하고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진리임에도, 구원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회나 세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요, 그 후폭풍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복음이 딱 우리한테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갈등과 진통을 겪게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과연 죄인일까? 내가 뭐 때문에 죄인일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갈등과 고민, 의심이 일어나요. 과연 예수님이 구원자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 복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진통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그 진통이 일어나요. 마치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서 예수님이 구원자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싸운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 두 마음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갈등을 이겨내고 정말로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름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과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깨진 항아리예요. 세상이 주는 것을 계속해서 내 인생에 퍼다 담으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빠져나가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이건 물질이건 어떠한 관계든 그것이 채워지십니까? 우리의 삶과 영혼은 때로는 공고해집니다. 잡은 듯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늘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노라. 어떠한 자들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되시는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갈급함을 해결하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채워넣으면 채워넣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더 갈급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 넣을 때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환경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또한 분쟁 속에서, 우리의 또한 마음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인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